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힘쓰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주께서 다 이루신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깨닫고, 믿음은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지 내 노력이 있어서 뭐가 더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해가 잘 되시기 바라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의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위임해주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이 광대하신 우주 가운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대화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930억 광년을 가도 어딘지 모르는 그런 광대한 우주 가운데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돌덩이나 티끌이나 뭘로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끝이지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하는 것을 알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만 가져도 평생 감사하고 살아도 모자란단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이여 찬송하리라고 기뻐서 즐거워서 찬송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말이지. 하나님 전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야지, 조용해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입을 닫으라 그러면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장로님 모양, 시골교회 장로님 모양 그렇게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장 3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 문제를 낳는데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다가 그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유전돼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게 하느냐,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 조금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 9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에덴 땅에, 에덴은 14절에 보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래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가운데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인데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일어난 곳인데 인류의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고 그래요. 거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열매들이 아주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중간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 가까이 나무가 좌우에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주선을 탄 우주인들이 추구에 있는 것 조금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영양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16절 17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다 먹어라. 근데 딱 한 가지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왜 이렇게 하셨겠냐면 허락을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 딱 한 가지를 금지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무시되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해놓은 것은 최하한선의 경계선이에요. 그것까지 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면 네가 하나님 노릇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된다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셨지만 자식들을 키울 때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식이 잘 될까요? 그런 일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경계선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건 하지 말아라. 그래야 선악과를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그리고 순종해서 하면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아야지.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그런 경계선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이게 경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게 됩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제멋대로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범죄의 길을 가다가 죽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잘못해놓고서 죄져놓고서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셨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죄악된 마음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그걸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걸 그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아마 잘들 아실 텐데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진짜 내 사정 형편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좋으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고 에덴까지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소유나 욕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련해 주신 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 하늘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뺏기고 사니까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가 누리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우리 신앙의 인격이 될 때 하나님하고 통하는 인격이 되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파트너가 돼서 대화가 되고 통할 수 있으면 그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크냐 말이지. 그게 일당천이 둘이 만을 쫓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 사람과 함께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신앙하면서 신앙의 초점을 소유에다 둬요. 그 조금 있어도 그만이고 덜 있어도 그만이고 놓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허락하신 것 가지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고 같이 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광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것이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하면서 행하신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게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중심을 잘 보세요. 인격에다 초점을 맞추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소유에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돈을 얼마나 조금 더 가졌냐, 명예를 조금 얼마나 더 가졌냐, 권력을 조금 얼마나 더 가졌냐, 뭐 인기를 얼마나 조금 더 누리냐, 대통령을 누가 할 거냐, 좌파가 할 거냐, 우파가 할 거냐, 그냥 짓고 까부르고 싸우고 평생 그게 난리네. 그거 하면 없고 안 하면 어떨게. 성경에 늘 말씀드리는 이 성경에 왕노릇 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다 어디 갔어요? 돈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다 어디 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다 어디 갔어요? 인물 잘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소용없는 일이에요. 잠시 잠깐의 짧은 인생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는데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인격이 넓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되셨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나니 죽은 사람 이름은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 소년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오늘날은 은과 금이 있어야지요, 돈이 있어야지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선악과 선악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살지 말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쓰임받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이기도 해요. 없는 거 다른 거 다 줬는데 없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말이에요. 사람이요 욕심이 아주 강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보이지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 맞추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다른 거 다 가진 거 그걸 기쁘고 즐겁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지. 화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에 모이가 있다 눈에다만 신경 쓰고 까디짓고 하려고 그러다 보면 여기 모이가 묻었는지 그건 모르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어디다 집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꼭 가져 있지. 애들이 투정 부리고 저거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 다른 거 다 줘도 싫어한다고 그걸 줘야 하고 만족한다. 그거 별거 아닌데 조금 있으면 싫어지는 건데 이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돈에 초점 맞추면 절대로 그게 채워지기 전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브로 탔다 불만족의 삶을 살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권력에 초점 맞춘 사람, 대통령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초점 맞춘 사람, 그거 아니면 만족이 되겠어요? 그냥 찌고 까불고 싸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영원한 생명에 맞추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인격에 여기에 맞춰서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다 좋은 역사고 선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왜 만들어놨냐? 좋으신 뜻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뜻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사람 자기 생각 따르고 사람 생각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스타디앤 오베이 순종하려고 하면 오늘날 큐티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형통인 것 같은데 욕심에 붙잡혀서 탐욕의 가운데 죽어가면 지옥으로 가면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리게 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이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인격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선악과라고 뭐 이게 꼭 선악과는 아니지만 선악과처럼 비유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시간의 선악과라서 주일 성수하는 거 공부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바쁘다. 따먹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바꿔먹지 말라 말이지. 하나님이 좋으신 뜻으로 한 거예요. 주일 성수 시간 뺏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쉬는 거 못 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하나님이 안식일로 주셨단 말이죠.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제7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우리 신체의 시스템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리크레이트 될 수 있도록, 재창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한다고 더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한다고 더 많이 쌓여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게 결과적으로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 그 복 주신 날이다 말이죠.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난 안 바쁜데 넌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렇게 바쁠 이유가 없어요. 쉴 거 쉬고 하나님 앞에 제 6일은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토요일날도 쉬고 목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쉬겠다고 앞으로 제 4일 근무하고 이건 주일은 안 지키고 딴 날 쉬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법을 자꾸 만드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따르면 형통하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58장의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에 힘쓰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복이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겁게 신앙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약의 축복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신실하신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강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제껴놓고 다른 걸 앞장서면 피조물이 우상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 무시하고 다른 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니까. 그러고서도 복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서도 아들, 딸들 대학 잘 가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신앙을 계승하고 예배를 할 줄 알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나게 하면 하나님이 곤란하실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실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 자식 나중에 하나님을 떠날 건데 복 달라고 그러면 그 복을 주셔야 되는지 안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은 혼란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질의 11조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물질의 선악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다 하는 것을 깨닫고 좋으신 뜻으로 이걸 잘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뜻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지키며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과 같아지는 존재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신앙의 인격에 대한 초점을 안 맞추고 문제 해결에만 초점고 소유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방향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신앙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히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닌 게 많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 유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9절 10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뭘 도둑질했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과 다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다 주시고 11조 따먹지 말아라. 주일 성수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왜요? 욕심이지. 다 주신 거 그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사람은 뭐 하고 있느냐? 사람은 소유주가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는 건 관리자의 뜻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것을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관리자지 소유주가 아니에요. 내 것이 됩니까? 자식이 내게 됩니까? 돈이 내게 됩니까? 권력이 내게 됩니까? 내 생명은 내게 됩니까? 다 놓고 갈 거예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면 이게 죄악된 우리의 마음으로다가 잘 안 되거든요. 욕심이 보통이 사단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거짓과 탐욕으로다가 속여서 욕심 부리게 해서 거기에 죽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려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냥 그만이에요. 거듭난다고 했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데도 그냥 육신의 욕심으로다가 가둬놓고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인데 사랑 충만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에게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해야 되는 것은 말씀 붙잡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건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면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격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일 성수 잘하게 하시고 11조 생활 잘하게 하시고 내 자녀 손들에게도 주일 성수 11조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지요. 나는 온 것 같은데 자식들은 이게 다 끊어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선악과 다 따먹고 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반드시 죽는다는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가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거 유념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금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45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